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겨울이 떠나기 싫어서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꽃샘추인 것 같은데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큰 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 메시아라면 아마 이런 일을 했을 텐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 주인공인 또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자, 이 모임을 보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나사로를 죽이려 했을까요? 어쩌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이 더 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과 거의 동일하고 맞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위기감 때문에 또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때문에 아예 이 둘을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6월절이란 큰 명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모여서 아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냥 정해두고 두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들고 자신의 옷을 길에 펴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영하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는 한 5만에서 한 10만, 많이 잡아도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명절, 특별히 6월절에는 거의 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초대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그가 기록한 전쟁사에 보면 이때 유대인 남자들의 숫자가 아마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조금은 과장인 것 같지만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보다 27배가 모였으니 그 도시 전체가 진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단지 축제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죠. 자, 엄청난 숫자가 골목마다 길마다 또 집마다 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든다는 것은 승리와 또 왕권을 상징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하지 않죠. 메시아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군중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 환호와 그 엄청난 분위기가 최절정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에 몸을 싣고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뭐지? 당시에 많은 전쟁 가운데 개선장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은 엄청난 준마와 그 마병과 그리고 전리품으로 포로를 끌고 오는 그 엄청난 이 위용을 자랑하고 성으로 들어오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온다. 아마 약간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간절한 소망이 너무 컸기에 아니 그냥 뭐 나귀도 어쨌든 잘 모르게 일단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환호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 하시고 순종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생각이 뭘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엉뚱한 일에 너희들이 따르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림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대제사장들의 관점과 이 군중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을 잠깐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주관, 자기의 사고체계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내 평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 대제사장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과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억압된 자유를 풀어줄 것에 대한 기대로 환호하게 되는 이 군중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환호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대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걸음으로 오시는 이 위대한 장면을 보고 다 쓸데없는 일이다 평가절하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때때로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는 책망하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 내가 서고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내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걷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다.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군중의 소리처럼 이게 최고다, 이게 진짜다, 이게 살 길이다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그 판단, 그 소리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싶었겠습니까? 폼나게 멋진 말을 타고 싶었죠.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이끌음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내 기준, 내 판단, 내 사고체계, 내 관점으로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엉뚱한 결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오늘 해야 할 많은 말들 가운데,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큰 숲 가족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